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또 사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룬 두 사람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타국에서 멀리 지낼 때에도 남편으로서 또 아들로서 사위로서 또 아내로서 또 며느리로서 이 딸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졌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우시죠? 평소에도 인사를 안 하니까 그쵸? 예. 예. 이제 꽃을 달아서 하는 거. 예, 5월이 보니까 꽃집이 바쁘시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이제 꽃이 많이 만발하는 또 계절이기도 하고 해서 예. 아름다우시죠 정말? 예. 별로 아니신 것 같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습관도 잘 안 바뀌고요. 성격도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20년 넘게 그분 설교하는 거 인제 다 봤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늘 말씀을 하세요. 설교 때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설교하신 그분이 위기를 만났는데 안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당신 말씀대로 당신도 안 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당혹할 정도로 변화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이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유대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열심으로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이 기독교인들을 유대교가 볼 때 이단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은 자기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시력을 잃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3일 동안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바로 이 만남, 그리고 이 3일 동안의 멈춤의 시간이 사울의 인생에는 큰 전환점이 된 것이죠. 이제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다메섹에 있는 한 제자에게 찾아가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이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야라고 부르시자 바로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준비된 제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이 아나니아를 당황하게 했을 것입니다. 일어나 유다의 집으로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는 깜짝 놀랍니다. 사울에 대한 소문은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그가 지금 대제사장의 체포 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소문이 벌써 다 났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대답합니다. 주님, 아니 그 사람은 성도에게 해를 끼친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려는 핑계가 아니었어요. 너무 놀라서 나온 솔직한 반응이었죠. 이때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하기 전하기 위하여 위하여 택한 택한 나의 나의 그릇이라. 그릇이라. 아멘. 자, 이 아나니아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가라.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선언이 있죠.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을 볼 때는 그는 참 무섭고 잔인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은 이미 택한 복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인간이 보는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뭘 봅니까? 그 사람의 과거를 봐요. 과거를 봅니다. 지나온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 근거는 내 판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판단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아나니아가 자기 판단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이후에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되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임금들, 또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사도행전 끝까지, 예,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나니아는 순종해서 갑니다. 가요. 근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그저 아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자, 아나니아가 떠나 딱 두 단어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뭐 네 단어죠. 예.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비록 이 말씀에는 그냥 떠나서 들어갔다라고 간단하게 나오지만 이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을까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기는 하지만 얼마나 지금 긴장되고 떨렸을까요? 성도들을 잡아 가뒀던 사람입니다. 잔인한 사람, 잔혹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스데반이 돌에 막 맞아서 피 흘리면서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갔는데 만약에 사울의 마음이 그 사이에 바뀌었으면 어떡할까요? 어? 내가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났는데 그게 환상이 아니라 사실 나의 그냥 개꿈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모르잖아요. 아마도 수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지나갔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제가 이상형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계속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뛰는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가면서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왜 하필 다메섹에 제자가 남아 있어? 그 수많은 제자 중에서 또 하필 내가 가야 될까? 왜 나는 항상 이런 것만 걸리지? 그런 분 계시지? 안 좋은 것만 걸리신 분 있죠? 제가 그래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런 것만 자꾸 걸리는 거야? 이러면서 아마 무겁게, 아주 무겁게 가지는 안 가지는 못하고 가긴 가야 됐는데 가지 못해서 억지로 막 그렇게 무겁게 걸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갔겠죠? 그리고 그 집 문 앞에 섰을 때 어땠을까요? 이게 저의 상상입니다. 이거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이제 왔구나 하고 문고리를 붙잡고 짧게라도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두컴컴한 방 구석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더듬고 있었고요. 그리고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초췌해진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 잔혹하고 잔인한 사울이 지금 한없이 무너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나니아에게 있었던 그 두려웠던 모든 마음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아나니의 마음에 가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손을 뻗어 그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지금 사울이 같은 유대인이니까 형제, 이 동포라서 형제 아닙니다. 남자라서 형제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사울을 바라보고 이 사울을 더 이상 잔인한 박해자로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사울을 아나니아는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신앙을 가진, 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바로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말이에요. 참 감동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원수를 형제로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순종이 사람을 살립니다. 순종은 순종하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렵죠. 두렵지만 말씀 때문에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도 말씀이 하니까 가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뭐 100% 확신이 있어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의문이 다 풀려서 간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던 것이죠. 갔을 때 한 영혼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꼭 대단한 일,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교회, 뭐 큰 일, 큰 결과, 뭐 큰 능력 아닙니다. 뭐 특별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하루하루 여러분의
평소의 일상에서의 작은 일, 그 작은 순종, 하루하루의 그 작은 은혜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단히 일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이 오늘 잠깐 하시는 기도, 여러분 새벽마다 주무시기 전에 잠깐 하는 그 짧은 기도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하나 보내주는 그 잘 지내고 있어? 이 한마디가 그 생명과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들여다보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그 침체된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하고 엄청난 일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울과 같이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 사람, 무너져 있는 그 사람에게로 여러분이 가십시오. 가서 그냥 따뜻한 한마디, 그저 따뜻한 밥, 차 한 잔, 기도, 그러면 돼요. 가라, 이 명령에 따라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는 그 발걸음 속에 죽어가는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나니아가 가서 안섬에서 기도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보게 되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기운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사울은 예전의 사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3일 만에 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3일 만에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뀝니까? 그럼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안 바뀌는 그 사람도 바뀐다니까요. 그 왼수도 바뀝니다. 바뀌어요. 주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우리도 뭐 다 길 가다가 뭐 음성을 듣고 뭐 길 가다가 호련한 빛 가운데 눈부신 빛을 봐야 된다는 것은, 그 가운데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체험,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셨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울의 모습, 정말 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누구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 기도했는데, 있죠? 내 남편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그 인간은 안 돼. 여러분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분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분에게 만나 주시기만 하면 그 인생은 송두리째 바뀝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 사람을 변화시키심으로써 교회사와 세계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그럼 결국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8세기에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짐짝처럼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남겼던 악독하고 잔인했던 노예선 선장이 있었어요.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돈벌이 수단, 숫자로 보고 돈으로 본 사람이었죠. 얼마나 잔인했는지 나중에 그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짐승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짐승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노예선 선장이니까 배를 타고 다니잖아요.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그는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노예를 팔던 사람이 노예 폐지 운동에 동참하게 된 180도 바뀐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돈만 쫓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찬송을 남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그다음 뭐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그의 변화에 당혹했을 거예요. 그 잔인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누구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잔혹한 사울이 바뀌었어요. 그 잔인한 노예 상인 정도가 아니라 노예선 선장 존 뉴턴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바뀌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지금도 이 시간도 여전히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나는 그 사람, 그 바뀌지 않는 사람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 사울과 같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회심은 뭐예요? 회심은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사건이 바로 회심입니다. 자신과 유대교에 충성했던 사울은 이제 그 충성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뀐 게 바로 이것이 회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일생에도 반드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회심이 일어나야만 이 답답하고 막막한 삶 속에서도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뭐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일이 여기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여러분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의 인생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회심해서 변화가 됐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의 변화가 즉각적인 변화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나타난 것처럼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변화예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이전에 원수 같았던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눈이 열리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보였고 그 진리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들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기가 그토록 적대하던 예수가 바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린 것, 이 모든 것들이 회심을 통해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렸죠. 제가 죄의 길을 걸어가던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켜서 180도 돌아서서 이제는 그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길, 걸어가는 것, 이것이 회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면 이전의 삶이 무가치해지고 이 이전의 삶이 무가치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회심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면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것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죄송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진짜로 똥이라고 돼 있었어요. 예, 똥처럼 여겨지고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배설물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회심입니다. 회심. 할렐루야. 이것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아직 안 일어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시 예전에 버렸던 그 배설물을 그 어디 갔나 찾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화장실 물 내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화장실 물 내리시면서 아이고 저거 어제 내가 미슐랭 식당 그 좋은 데서 가서 먹은 건데 저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아이고 저거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요? 아, 씻겨가네, 그러지 않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미 물 내리면 끝이에요. 아니, 물 내리기 전에 이미 다 끝났죠. 근데 자꾸 죄송합니다. 식사 전에 자꾸 상상하게 해서 하지만 여러분, 물 내리면 끝이에요. 배설물은 끝나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미 버린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나서 회심했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것을 그리워하지도 마시고 아깝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바뀐 인생의 목적, 그 목적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변화는 뭐예요? 우리 21절과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멀리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자미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두 번째 변화는 그가 즉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사울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된 거죠. 그것도 어디에서 합니까? 각 회당에서 해요. 회당에서. 자, 사실 원래 사울은 구약에 능통했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동안 자꾸 이게 퍼즐이 어긋났는데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퍼즐이 맞춰지니까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그래서 전도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지식이 없어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난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형리, 교리, 전도법 몰라도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면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죠. 자, 이 바울의 변화된 모습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실 사울이 회당에 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회당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왜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온다는 소문이 이미 다 퍼졌기 때문에 사울이 공문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회당의 각 다메섹 회당들을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울이 회당에 오면 이 증서를 가지고 오면 이제 이 회당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할 줄 알았어요. 색출해서 잡아가려 할 때 자기들도 같이 도와줄 마음으로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사울이 오더니 잡아가기는커녕 예수는 그리스도다 선포를 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믿고 있었던 사울마저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죠. 아마 유대인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무 말도 못하고 이거 뭐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그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당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당혹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놀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논리적으로 어떤 말도 반박하지 못해서 그냥 무너져 버린 상태, 이게 당혹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울의 삶의 변화 너무 당혹해요.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울이 선언한 이 선언 자체를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이런 뜻입니다. 사흘 전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건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가족들이 놀라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난 뒤,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 회심을 경험한 뒤,
저 사람이 달라진 것이 교회 때문이라고?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한 것이 예수 때문이라고? 이런 당혹함을 주셨습니까? 손해보는 자리에서 웃고 양보하고, 욕을 먹어야 하는 자리에서 혼자 조용히 그것을 감수하고 있고, 포기해야 될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 있으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회심을 통해 새로운 눈이 열렸는데도 여전히 버린 예전의 배설물에 집착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일은 거룩하게 지냈는데 나머지 6일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요? 아유, 뭐 그럼 그렇지. 교회 다닌다고 달라지나? 똑같네, 똑같아. 당연하게.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 그것을 숨길 수 없을 만큼 달라졌어요.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당혹하게 할 만큼 사람을 바꿉니다.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그런 변화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종교만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단지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조금 바뀌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그 변화는 절대로 감출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사울의 변화는 감출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셔서 완전히 달라진 사람, 정말 도저히 설명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 주변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